오늘 이제 로마서 9장을 할 텐데요. 우리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부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시면 이제 여기 31절부터 35절까지를 보시면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누가 뭐뭐 하리요 하는 겁니다. 뭐뭐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34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적, 고발, 정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죠. 대적은 뭐냐 하면 대적은 반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또 고발하죠. 그리고 이제 정죄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위험 요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대적과 고발과 정죄가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렵게 만든다고 했을 때 이 대적과 고발과 정죄가 어떻게 어렵게 만드느냐? 무엇을 하느냐 하면 3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게 왜 우리에게 위험이 되느냐 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도록 만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37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언하죠.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대적과 고발과 정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혹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대적과 고발과 정죄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다 말해줍니다. 31절부터 보시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대적, 고발, 정죄 여기에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다 이미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에 맞서서 우리를 반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이제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말의 의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계속 말하기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뭐냐 하면 그래 난 할 수 있어 라는 이제 자기 다짐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하는 점을 붙잡아야 우리의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고 있어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발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죄도 마찬가지죠. 고발에 이어서 정죄가 등장하죠. 이 정죄에 대해서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신 예수시니 그는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여기에 정죄가 뭐냐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 자체를 어떻게 이기느냐 했을 때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의롭다 하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어디 계시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이러면 이제 내 마음에 이러면 이제 주일학교 때나 이제 하는 거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저 위에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것은 보좌라는 것 자체가 통치의 자리, 통치자로서 계시는 거예요. 우편은 뭐예요? 좌편 반대가 우편. 하나님은 오른쪽 왼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은 오른쪽 왼쪽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편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자로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정죄가 일어날 때에,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정죄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정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점을 믿어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적, 반대, 고발과 정죄는 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적과 고발과 정죄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조심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반대와 대적과 고발과 정죄를 당할 때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에는 나는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정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스스로 끊어내어 버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대적과 고발과 정죄를 당할까? 언제 당할까요? 그래서 3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냅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그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환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까요? 환난이 어떻게? 네? 본인 포기하죠. 왜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환난, 곤고, 그리고 여기 공고, 박해, 기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난과 곤고에서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는 다 생각하기도 싫은 어려움들입니다. 근데 이 환난이나 공고, 여기에 나와 있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저쪽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닥치면 그 속에서 환난과 기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이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새벽 기도 가면 늘 기도했던 제목이 순교예요. 하나님 순교하게 해주세요. 순교할 기회가 찾아왔어요.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꿈에 공산당이 내려와서 총을 딱 대고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기에 총은 없지만 여러분 총이 우리 앞에 놓이면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게 되죠.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 권사님 좀 실망이네. 저는 살겠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러지는 않고 꿈에서 총을 딱 해놓고 죽을래.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깼어요. 그렇죠. 죽기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꿈에서도.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그렇고 박해, 여기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음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헐벗은 사람은 없는데 배고프고, 근데 이 배고픔이라는 것도 기근, 적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합니다. 뭘 선택할까요? 레미제라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배고픔은 빵 한 조각을 훔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몰려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발과 정죄 같은 거예요. 빵 하나 훔치는 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거 다 원치는 않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는 물질적인 성공, 명예 또는 승진, 더 넓은 집, 온갖 것들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택들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환난 속에서 택한 어떤 선택 자체는 평가가 이루어져요. 내가 환난 중에 내가 신앙을 타협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 제가 이제 증조 때부터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희 조부께서 일제시대 때 성경학교를 안동에서 다니셨단 말이에요. 근데 신사참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교, 이제 신학교 비슷한 그 성경학교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었는데, 일제가 신사에 참배하는 걸 강제하여서 결국 견디지 못해서 신사에 참배를 한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할아버지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고발당하고, 어떻게 고발당하냐,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저 스스로를 정죄해서 결국 신앙을 떠나셨어요. 교회 생활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오기는 하셨지만 그 간격이 있어서, 시간의 간격이 있어서 저희 윗대, 우리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다 신앙생활 안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여기 말하는 공고나 박해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그 행동과 선택 자체가 우리 스스로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원수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함으로써 우리를 고발하죠. 계속.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죄에 이르게끔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어내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이 어떻게 공고나 박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앞에서 말하는 것, 대적과 고발과 정죄가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그 우리의 선택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에 이르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서 넉넉히 이김이라는 것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않는 그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이김, 승리를 쟁취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서 38절에 내가 확신한다. 확신, 뭘 확신하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을 믿는 거, 이게 신자의 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너네 마음 단단히 먹어.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이제 8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끊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이렇게 8장이 마무리되면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좀 겉도는 느낌입니다. 겉도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중에도 1장부터 8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딱 하면 신학적인 것, 신앙의 내용면을 8장까지 다루고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삶으로 이렇게 딱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 1, 2, 3장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4, 5, 6장은 삶에 대하여 다루는 것처럼 로마서도 8장까지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서 다루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 어떠하냐 이렇게 다루면 딱 좋은데 중간에 90, 11장이 조금 생뚱맞다 하는 그런 이제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복잡하고 난해하게 보이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장은 구원이 우리 자신의 의지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장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한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 게 논리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감정적인 게 있어요. 자, 논리적인 문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8장의 마지막에 쫙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옛날부터 있지 않았나? 하나님 믿은 사람 옛날부터 있지 않았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어때요? 지금의 이스라엘 말고 요 당시의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예. 참고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여기 성경의 이스라엘하고 다릅니다. 괜히 이스라엘 사람들 노벨상 많이 받고 유대인들 많이 받고 하등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예. 그 사람들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논리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문제가 논리적으로 따라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했을 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에 차서 확언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그러면 옛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셨는데 그 믿음의 후손들,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결과가 어떠하냐 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인들에게 넘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어요. 이러한 이해들은 필요하죠. 여러 가지로 우리 신앙에 대하여 사람들은 우리 신앙에 대하여 궁금해하기도 하고 근데 그 궁금해한다는 건 밖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책방을 하거든요. 책방을 하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책방을 시작했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젊은 분이에요. 저보다 젊은 분이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이제 왔어요.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왔는데 어떻게 자기가 무신론까지 갔느냐? 교회를 옛날에 다녔는데 교회에서 질문을 하면 답을 안 해주더라는 거야. 답을 안 해주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교육도 막 엄청 오래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천주교로 넘어갔대. 넘어가가지고 문답 공부를 쭉 하고 나서 했는데 거기서도 답을 제대로 못 들어서 결국은 아닌갑다 하고 이제 무신론자로 이제 살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은 좋아하고 그래서 코스모스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받아쓰기도 이게 적기도 하고 필사도 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책방에 가서 같이 책 모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토론 비슷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본인 무신론자인데 예배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한동대 학생들 많이 이제 오랫동안 같이 책 모임도 하고 했는데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논리적인 질문들에 대하여서 답을 해주는 거, 이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또한 그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감정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감정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들이 누리는 이 복에 관하여서 지금 막 얘기를 했잖아요. 막 얘기를 하는 중에 결국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9장에 가면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르고의 친척인 이스라엘 사람,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서 확신에 차서 말하면 말할수록 자기 형제, 자기 고르고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동족에 관하여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생뚱맞은 전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확신에 찼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질문들일 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감정적인 반응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제가 이제 책방을 딱 열으니까 2020년 10월 3일 날 열었거든요. 제일 첫 손님이 누구냐 하면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통일교 교인들. 통일교 그때 한학자 지금 총재하는 한학자 자서전이 나와가지고 책방의 문을 싹 열고 돌아가지고 한학자 자서전을 읽어보라고 딱 주더라고.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도 밝히고 다 했는데 그래 읽어보겠다고 자주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와가지고 놀고 커피 마시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야. 한 4명씩 단체로 이제 와가지고 그 남편들까지 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창세기 같이 읽고 나는 내 말하고 그 사람들 말하고 그 맨날 막 그래 이제 한동안 뜸하다가 우연히 편의점에 갔는데 그분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이제 놀러 한번 오시라 해서 이제 어제 4명의 일본 출신 통일교인들이 놀러 와가지고 2시간 반 동안 재밌어요.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자기들이 이제 들어왔던 거 외에는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전하고, 그 사람들은 뭐 저한테 말로는 안 되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나도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위해서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이분들이 되게 열심으로 통일교를 믿어요. 교리를. 우리가 볼 때 되게 우스운 이야기인데, 엄청 유치하고 수준이 낮아 보이는데도 엄청 열심히 믿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이분들이 다 이제 60대 이상, 60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다 일본에서는 다 대학도 나오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근데 시집 와가지고 저기 촌에 시골에서 농사 짓고 막 지내고 이래요.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네들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근데 내가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내가 더 화가 나.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거짓의 영에 관하여서 이제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막 할 말 안 할 말 다 합니다. 웃으면서. 그래,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 관하여서 우리가 정말 가슴 벅차면 가슴 벅찰수록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저 바보들, 이러는 게 없어요. 그러려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를 이뤄냈으면 이 바보들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기쁨과 이 하나님의 사랑, 끊기지 아니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 뭘 어떻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통일교 교인들이 저를 이제 거의 전도 대상자로 삼은 것 같아요. 그냥 거기도 이제 교회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도 이제 목사라고 부르고 그래요. 목사님도 또 왔어요. 와가지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가끔 또 카톡으로 또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내. 저는 즐겁게 봤습니다. 뭐 굳이 뭐 보낼 건 없는데 뭐 오는 거 봤죠 뭐. 그리고 놀러 오면 커피 한 잔 드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진실되다는 걸 알아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분들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나는 알고 있고 그것이 진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런 것이 지금 바울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는 이 확신에 찬 것이 얼마나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했으면 자기 골육의 친척, 형제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게 끊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애달픈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내 형제들을 향하여서 절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이 참으로 전적인 은혜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이렇게 논리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또 감정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신에 찬 이 감정적인 반응으로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진심으로 근심하며 이스라엘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진심으로 근심하며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의 형제요 고륙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과 자신을 같은 존재, 동일하게 여기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온갖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자신을 다른 부류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종종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타 종교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배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은 맞아요. 배타적인 게 뭐냐면 그 통일교 분들도 자꾸만 그래요. 목사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그래 계속 아니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배타적이라고 말하면서 그 배타적인 게 첫 번째 맞는 말이야. 왜 맞느냐 하면 통일교인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으니 예수님의 외에 거기다 문선명 한 학자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건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관하여서 잘 생각을 못하고 더군다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걸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 정도로만 자꾸 분리를 시켜버리니까 우리를 보고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관하여 배타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저것들 저주받은 것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도 똑같이 저주 아래 있다가, 사망 아래 있다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어떤 이유에서 살리셨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외에는 없어요. 그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나이기 때문에 지금 안 믿고, 지금 죄를 범하고, 지금 안 좋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당한 고초가 정말 많이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들과 다른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형제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관하여서는 이전에 자기의 삶이기도 했잖아요.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갈 때 유대인들에게 그는 핍박을 당했죠. 그럴 때마다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자기의 옛날이 생각났겠죠. 자기의 옛날이 생각나서 더욱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얘기는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45분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바울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사도행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차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합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 연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갈 때 연보, 즉 이제 헌금한 걸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다. 이렇게 이제 19장 21절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말합니다. 요때가 언제냐면, 이제 3차 사역을 시작할 때쯤이 54년경이에요. 3년 정도 했으니까 57년쯤 떠나게 되는데, 이제 54년이라는 게 로마사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면, 네로, 알죠? 네로. 악명 높은 네로의 통치가 54년부터예요. 54년부터 68년까지가 네로의 통치인데, 네로가 점점 미쳐가거든요. 여기 좀 그렇습니다. 가정이 불우한 환경이라서 어쨌든 미쳐가는데, 결국은 64년경에, 그러니까 68년까지 이제 사는데, 68년 전에 이제 64년경에 네로의 대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라는 네로라는 이 황제 자체가 등극했을 때, 제위의 황제의 자리에 앉았을 때 거의 비슷하게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마게도냐 아가야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는데, 이제 특별히 로마도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로마서를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되돌아간,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간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아름다운 조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한번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던 차에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소동이 끝난 뒤에 마게도냐로 떠나는 게 20장에 나오고요. 그때가 57년 6월경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헬라를
이제 아가야 지역을 갑니다. 아가야라 하면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지방을 다니면서 요때 바울의 4대 서신이라고 하는 성경 4권을 씁니다. 편지죠.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요때 쓰여진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게 아마, 제일 마지막이라는 게 요 4대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게 로마서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8년 초에, 연두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고 생각하죠.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그 시간을 지날 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헬라를 지나면서 어떤 소식을 듣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고자 공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아가야 요 고린도 요쪽에서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한 공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3차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것들을 늘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첫 등장이 뭐였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그렇죠. 스데반을 죽일 때에 사람들이 돌로 칠 때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자기의 겉옷을 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죽음,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에 종교 사형 집행의 책임자 혹은 대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누가 죽였냐 그러면 그냥 한 사람만 꽂으라고 하면 사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기세가 등등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옛날에는 핍박하느냐 했는데 요즘은 박해하느냐 합니다. 네. 박해하느냐로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핍박한 건 누구예요? 스데반이고 교인들이잖아. 기독교인들이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교인들,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핍박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때가 몇 년쯤 됐겠느냐 했을 때 아마도 한 30년 정도를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쯤에 지금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30년 동안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괴롭혀요. 그때마다 바울이 느꼈던 감정이 뭐겠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나쁜 놈들 이랬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핍박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옛날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핍박했는지를 깨닫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서 8장에서 이렇게 너무나 가슴 벅차게 쫙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이렇게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쓰는 즈음에 알게 된 거예요. 고린도에서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느냐? 유대인들이 나를 해하고자 공모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기의 옛날도 생각나고 그렇게 지금 그런 감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그냥 박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과거와 또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사랑까지도 다 함께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근심과 고통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 특별한 은혜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양자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들로 부르시죠. 왜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자, 영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영광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구약 이스라엘에게 영광이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선택받은 거? 그걸 본인들이 알까요?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쉐키나가 뭐예요? 임재의 구름이에요. 구름. 쉐키나는 구름인데 그냥 구름이 아니라 빛나는 구름. 이게 빛나는 구름이 언제 어떻게 보게 되느냐 하면 성막이나 성전에 지성소에 이 영광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할 때 그거예요. 그 빛나는 구름이라는 게 어디에 임하느냐 하면 지성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를 덮는 게 뭐예요? 네, 그게. 그거 있죠? 네,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제 표현하자면 천사가 날개를 펴서 마주보는 형상으로 생겼어요. 그 빛나는 구름이 쉐키나가 어디에 임하느냐? 그 언약궤 위로 임하죠. 그게 영광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인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5절에 나오고 성막의 영광, 성전의 영광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이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라는 건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언제? 구약시대에. 근데 그거 왜 보여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자됨이라는 것도 출애굽기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삼아주셨죠? 그 아들 삼으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쉐키나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언약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율법 세우는 것 마찬가지죠. 율법 세운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세우셨다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제가 커피를 좋아해요. 커피를 직접 로스팅해서 이렇게 내려 마시거든요. 내가 커피를 좋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제가 로스팅한 커피로 온 교인들이 다 점심 먹고 한 잔씩 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 걸 다 하니까 편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외국 여행 가잖아요. 그럼 꼭 커피를 사와. 얼마나 쉬운지 몰라. 무엇을 살까 고민을 안 해요. 목사님 커피 좋아하니까 왜 커피를 사와요.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아니까. 자,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눈에 보이는 예식이죠. 구약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들, 메시아가 오실 것에 약속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죠.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 중요한 사람들 다 특징이 뭐냐? 조상들이라고 했을 때 그 대표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런 사람들인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조상으로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다 이게 다 구약 이스라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죠. 다윗의 자손.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 그런 분이 지금 그들 가운데서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큰 은혜들이 얼마나, 받은 바 은혜들이 얼마나 크냐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의 특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었느냐? 그들이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현재 이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뿐이죠. 누구도 어떤 민족도 불의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특별함은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특별함은 어디에서 왔느냐? 즉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시간의 역사를 따라서 늘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특권으로 혹은 유익으로 표현되는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불의하며 신실하지 못하다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의로우시며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양자된 사람들이고 쉐키나가 있었고 그리고 언약들과 율법 이런 거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맞죠.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이스라엘이나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주신 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걸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 그게 이스라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9장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작품인 것이죠. 여기에 4절과 5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행하신 바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또한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나오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진 않도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게 한 것, 4절과 5절에서 특권, 이스라엘의 유익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갖출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이냐? 아니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되게 만드셨던 분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양자를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조상들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끝나버린 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이스라엘인데 그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건 지금은 사라졌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야곱에게 붙여진 이름이죠. 야곱에게 붙여진 이름인데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민족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1절 한번 봅시다. 이제 자, 7절부터 그냥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이스라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예로 역사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씨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사라가 죽었죠. 그 다음에 세상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 이스마엘도 그냥 둘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어요.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들이잖아요. 둘 다 이스라엘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아들 몇 낳습니까? 둘. 이삭은 둘.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에 그렇게 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한가에 대한 답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죠?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하나님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14절 나오죠.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그리고 모세와 바로에게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지혜와 선택의 자유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유, 우리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는 달라요. 우리는 뭔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잘은 모르지만 행동심리학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의 어떤 선택이라는 게 결코 아무런 제약도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유는 어떤 것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의 조건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따라서 행동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결정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구원과 선택의 배후에 있는 분,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으나 이스마엘과 에서와 또 모세를 선택하셨으나 바로를 버리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권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 그 역사 속에서 확인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즉흥적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기도 또는 완악하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자, 모세와 바로에 대한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택은 즉흥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지혜를 따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이 그러하다. 자, 현재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19절부터 3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올바른 반응, 일반적인 의미에서 뭐냐 했을 때 반문하는 태도가 옳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자, 우리는 따질 권리가 없죠. 그것을 토기장이와 진흙 한 덩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이렇게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들이 있는데 진노의 그릇이 있습니다. 22절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이렇게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택하심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종종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말들인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10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10사람이 있는데, 다 이제 이 세상에서 10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2사람을 선택을 하셨다면 8사람은 선택받지 않은 거잖아요. 진노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군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뭐 어딘가 있겠지 뭐. 네. 자,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간혹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지금 현재 예수님을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 타 종교인이라든지 아니면 무신론자든지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에게 허락된 거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들은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 있었겠어요? 영원 전에 있었어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작정하시고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이 언제 확인되겠어요? 현재에 확인돼요. 현재. 내가 믿을 때에 확인을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구원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게 됐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손 집사님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이러면
옛날에 우리 엄마가 교회 가라 했다. 아니면 내 친구가 초코파이 준다고 군대에서 가자 했다. 여러 조건들이, 여러 환경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환경들이 우리의 구원에 결정적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사건들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죠. 근데 우리의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에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 친구가 날 전도했어.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 자체가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죠. 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도 합신교단 안에는 거의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마치 우리가 볼 때에 논리적으로 보면 논리적 순서가 선택이 있어야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게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 그러나 우리의 실제는 뭐냐 하면 논리적으로는 선택이 있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있지만 우리의 경험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거꾸로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구나 이 방향인 거예요. 논리적인 방향은 이 방향인데 우리의 경험은 이 방향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데서 보면 구원론 뒤에 나와요. 예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구원에 관하여서 원인을 찾을 때에 내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찾는 거야.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딱 보고 저거는 예정 받은 것 같은데 저거는 예정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예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예정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주권적 선택을 이렇게 찬송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거 진노에 그랬을 때 저거는 분명히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말하기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문거리들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하여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꾸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저 사람은 진노의 그릇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마음을 자꾸만 먹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자, 긍휼의 그릇이 누구이냐 하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긍휼의 그릇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우리.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죠. 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선택을 이미 예언하셨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셔서 긍휼의 그릇을 택하셨는가? 이방인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모두 믿음을 의지하게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그분의 선택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도 있겠죠? 근데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의는 믿음에서 난 의요,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긍휼의 그릇을 택하시고 그의 택하심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확실해졌죠. 그래서 10장 9절에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들음에서 옵니다. 누가 들어야 하며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그것을 10장과 11장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며 그에 관련된 복음 전파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9장에서는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8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서 확신에 차서 최고조로 말했을 때에 제기될 수 있는 논리적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루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누구냐 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진노와 긍휼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택하셨는데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느냐 하면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